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주보에는 도상인데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똑같습니다. 도상길이나.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야기가 본문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뭘 느낍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70인 제자 같아요. 그러면 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훈련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대야만 하는 데 대한 본인이 확실한 언약과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났구나. 그분이 살아있어야 이스라엘 독립도 되고 그분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또 많은 좀 도움을 받고 이익을 얻을 텐데 돌아가셨구나. 때로는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고 헷갈린다 하마도 그 말이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니까 26절 거 보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미련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이제 또 성경에 쓴 말을 설명을 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다시 올라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묵상을 더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데 결국은 엠마오 도상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기는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 렘넌트들이 지금 몇 명 없는데 저 아이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 앉아 있는 게 고역이요, 고역.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 체험이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기 뭐 성가대 있고 이런 다 똑같습니다. 내게 복음 체험이 안 되어지면은 똑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못 찾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결정 순간에 인본주의 쓰고 결정 순간에는 내 사상과 그리고 내 체질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경험과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말이에요. 요즘 한국 신학이 그래요. 니들을 찾아보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 체험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결정의 순간에 놓쳐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주님 앞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참 구원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 중국에 가서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놀라워요.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 여러분들 왔지 않습니까? 고장로라고 하는 분이 고원장로인데 그분이 중국에 오면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들어가면 한 번 심천에 있는 분이 또 오시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모든 책임은 자기가 안 진다 그러더래요. 심천 사람은. 근데 고장로는 자기 책임을 다 지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원래 심천으로 가려고 99%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얘기 딱 들으니까 바로 1%에
가지고 중국을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화가 마을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에 큰 건물 속에 딱 숨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설도 보니까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거를 이 고원 장로 이분이 서로가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 예수님도 5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건물 값의 3분의 1에 판 거예요. 3분의 1에 팔고 인테리어 싹 해주고 그런 데가 한 10억 들어갔대요. 그런데 안에 내용의 그 기물은 그 고장노가 하고 그리고 그 양반은 헌신하고 그 나중에 그 누구 겁니까? 그 본인 거잖아요. 가보러 가면은 돈 3배를 벌고 그게 헌신의 방법, 축복이 그런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아무리 좋은 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누가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있어도요 헌신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한 10억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잘하면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3주간 이제 방학이요. 가서 보니까 기숙사도 잘 돼 있어요. 그래 제가 그 강사 그 하루 마지막 올 때는 강사 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자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야 하나님이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준 거예요. 아마 이번 ETS 갔을 때 설교학 들은 사람 이 말 들었을걸요? 고전에 이제 최태진 목사 갔다 왔으니까 고전 주간에 꼭 내가 잔대고 잤단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지우라 그랬대. 왜? 그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우리는 건 세계적으로 나가는 우리는 조금밖에 안 나가니까 괜찮은데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우리 간대가 제가 한 1년 2개월 만에 갔잖아요. 가고 근데 느끼는 게 옛날에 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요. 딱 보니까 누구라고 밝히면 또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하는데 딱 보니까 기도를 못 해요.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본인만 주리를 틀고 있어. 그 단 몇 분이 힘들어가지고 어렵겠구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 체험하고 은혜 받는 방법은 3가지예요. 조금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또 어제 와가지고 핵심을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 여기 이제 옛날에 시절하는 노회장하던 김재영 목사님 딸이 결혼해서 제 끝까지 오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봤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둘을 놓고 하는 얘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될 수 있는 사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준비를 안 하고 되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신비주의요. 그건 기본, 그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 잘 들어요. 오늘 렘넌트 다 도망가고 몇 명 없는데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복음 안에서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 밖에서 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거는 허상이야. 바벨탑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전문성이고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능성을 계속 준비하는 사람이라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뭘 맡기면은 그 분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도 모르고 저걸 해도 틀리고 이거랑 그러면 미칩니다. 앞 위에 쓴 사람은요. 그러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꼭 뭡니까 팀사기를 희한하게 팀사기 해가지고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또 거기다 박자 맞춰가지고 구렁텅이 빠지게 만들고 이런 못된 인생을 살면은 그 사람 인생은 뭡니까? 별로 없어요. 오늘 성경에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100만 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뭡니까? 우리 100만 번 나를 버리고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제도 내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요, 내게 유익이 딱 있고 내게 손해 이런 게 딱 거치니까 저게 죽든 말든 관계없어요. 내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대개 이기주의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볼 때 살리는 자가 아니요, 지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의 뇌가 그저 그래 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버리고 전도자니까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정 선교사가 되라, 렘넌트 선교사 되라, 문화 선교사 되라 그랬습니다. 왜 가정 선교사입니까? 요즘 가정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들을 가가지고 살리고, 특히 그 아이들을 살리고, 그러면서 내가 키운 아이들 때문에 렘넌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선교사 되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 아이들이 신앙생활 안 되는 이유가 어딘 줄 압니까? 그 아이에게 복음 체험을 못 해줘서 그래요. 그게 언제냐? 최소한도 중고등부 되기 전에 체험시켜줘야 대학 가도 살아남아요. 그게 없으니까 얘들이 오면은 배울 거 신경질이 나는데, 여러분도 때로는 억지로 앉아있는 분이 많은데, 아니 복음 체험에서 어떻게 애들이 앉아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복음 체험할 수 있도록 생을 걸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뭡니까? 다 직무유기요. 이번에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영호가 아주 멘토를 잘 만났어요. 그때 우리 수련회 가서 짝져줬는데 저 녀석이 계속 기도 수업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보내면은 그 왕사장이, 왕성교사가 계속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교정시켜가 주는 거예요. 그럼 쟤는 누구보다 선교사님 저 먼 나라에서 멘토 역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보낼 때마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녀석이, 근데 안 보내면 답 안 준대요. 근데 하루도 안 보내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수업 해가지고 느낌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포럼하자고 해도, 질문지 해도 안 하잖아요. 지난주에 2명밖에 안 했더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오늘 보고, 이번 주 보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마야 하나만 안 해요. 할 사람 하나면. 그 질문하는 것도 그것도 한참 생각해야 되고, 그게 통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 죄는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쓰임 받으려면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나한테 그 포럼지를 보냈다. 그럼 내가 그걸 쭉 보면서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기도하려고 설마. 엄청난 그게 집중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넘어가는 거죠. 지난주 두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진짜 복음을 받았더라면은, 깨닫고 믿었더라면은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장로 한 사람이 오히려 이보다 낫잖아요. 그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런 일을 당했었냐, 이럴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 하면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원래 인간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이 막 주신 선악을 알게 남의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걸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아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졌는데 강단 말씀 놓치고 내 멋대로 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창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 놓치면 또 창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똑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구원은 받아 또 오늘도 이번 주간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와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이요. 이게 반복이 반복.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고 그날의 말씀을 놓치면 뭡니까? 다시 창세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자 6가지 상태가 내 삶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주변은 전혀 말씀 운동도 아닐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는커녕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있다 그러면 또 시험 들 거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떠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시편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굉장히 이번 주간에 그 한 30명 되는 그 총신생도 한 5명 있고 졸업생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 쭉 먹고 이제 목사들도 있고 이제 쭉 해서 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강조한 거예요. 무시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안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다.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의 길 걸으라. 구원의 길 걸으라고 그랬더니까 20대 두 자매가 나와서 그려요. 그런데 보니까 잘못 배웠어. 알기는 알아요. 요거를 정령화시켜라. 그래 왔는데 모르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상숭배 속에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고 어느 날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되는 일이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그러다가 뭡니까? 구원은 받겠지만은 진짜 참축은 놓쳐요. 그게 뭡니까? 후대에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때로는 가슴 아파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점점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세상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 추석인데 이제 이때 오면 제일 싫어. 딱 보면 분명히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형식상 예배라고 하지만은 그 예배 속에 엉뚱한 사상이 들어가는 데를 못 이긴다니까요. 선입견 고정하는 걸 못 이긴다니까요. 분위기를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저 훈련용 인원 차가지고 당일 접수 안 돼요. 하나도 안 되게 돼요. 다 차가지고 1차 합숙, 팀 합숙, 절시빈 요원 다 찼습니다. 당일 접수 안 돼요. 그럼 이런 인간의 저주지향을 사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보면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안 믿은 거예요. 지식만 들었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라. 그분이 앞에 있었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이사야 73,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언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출애굽 3장 18절에 피제사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절 10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예수 부활하셔야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이거를 안 믿은 거예요. 엠마 도성의 두 사람이. 제자들이 70인 영혼이.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도 안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면 이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은 이 믿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가 그대로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했고 주시라 시인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성경을 이루신 그리스도. 결국은 실제적인 사실이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그 이분이 오셔가지고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그 마귀이 뭐냐? 우리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 놓치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왜 내가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르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잘 들으세요.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예배를 내일 드렸다. 근데 성령 지식을 많이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거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단어 때문에 그래 끝났다 또 힘없고 그래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 관계없는데 왜 내게 그런 문제가 오느냐?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보호 안 해 주셔. 차단을 딱 시키든 차단 안 시켜.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로마서 8장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으니까 나는 지금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지나가는 거 관계없다. 왜 이 고통이 많은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나를 속이는 사단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제일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사단의 일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불신앙하게 만들고 또 뭡니까 작은 일에 신경질 나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오해하게 만들고 또 뭐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오면 은혜 받도록 해요. 꼭 좋은 건 눈에 안 띄고 꼭 시험 들 것만 눈에 띄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거를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보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걸 뭐 그러면 되겠냐 안 되지 않냐 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 작게 크게든 따지고 온 거 없습니까? 좁쌀만한 잘못도 죄입니다. 그렇죠? 쌀 한 가마만큼도 죄요. 동일해. 인간의 법을 가지고 그게 뭐 징역 10년 뭐 징역 1년 뭐 이렇게 하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 가졌는데 그런 일이 있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재점검해야 돼요. 나에게는 율법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죄에서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뭡니까? 율법주의 되면 골치 아픕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죽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로 돼버리면 본인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리고 복음주의가 되어야 돼요. 무조건 다 이해하고 무조건 다 살려야 돼요. 무조건 다 이유 없습니다. 왜 저 밖에 나가면 중자들이 시험들어 방황합니까? 율법주의가 돼서 그래요. 지는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시비 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니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못 따라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알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하셨잖아요. 이런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잡아라. 이게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나는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쟤는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성인군자요. 나는 여러 번 생기던데. 그럼 우리가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했다. 1년에 몇 번이죠? 365번. 10년에 몇 번이요? 3650번. 20년이 몇 번이요? 7300번. 그죠? 그러면은 상습범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뜻이
우리가 그런 상습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건 영적 문제 많아서 이건 몰라요. 자기만 의인이라. 아 여기 말고 저 밖에 가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 내가 맨날 얘기하니까 뭐 그러려가도 못 그러잖아, 그죠? 마음 먹었다 또 바뀌고 설교 듣고 바뀌고 속이 올라왔다가 예배 듣고 또 바뀌고 이러잖아요. 체질 좀 들려가지고 또 튀나와서 그렇지만은 나를 포함해서. 근데 밖에서는 아닌 거지. 힘내라 열심히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복음을 이 언약을 딱 잡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체험이 돼. 두 번째 복음을 체험하라. 복음 체험은요 미션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잡았으면 복음의 미션이 뭐냐? 내가 도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기도의 비밀 속에 그리고 전도 속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27절에 세상이 주는 평안 참 평안을 준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은 이 체험을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 체험이 와야 돼요. 전혀 내가 평안할 수 없고 기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주는 평안을 누려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렇게 불안하던 내가 염려 많던 내가 사라지더라. 원래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붙잡은 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거기 보면 뭡니까? 그날의 염려는 그날이 족하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너무 은혜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성숙하니까 자라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어느 날 27절 말씀에 응답을 따고 오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분노한 것도 슬픈 마음도 또 낙심한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다 평안을 주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처음에 40일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알지 말고 이 머리를 아니 가슴에 내려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진짜 기도해요. 그래 되면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무슨 문제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책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체험이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걸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40인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예수 복음 전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맞네. 확인돼야 확인 안 돼요. 나는요, 여러분들 여기 몇 분들 중에 예수 믿고 변화된 거 보고 내가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난 믿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네. 지금 여기는 안 하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인간 희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안달이 멀리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거 보고는 뭡니까?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육신적으로 다리 쭉 안 퍼졌는데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정상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확실한 체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을 내가 기도도 잘 안 되죠. 말씀 잘 안 믿어지죠. 그럴 때면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그랬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무당집에 가니까 이게 벌을 떨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번 가는 중에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체험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복음 전해서 그가 영접하고 그걸 양육해서 교회화시킨 경험이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기존 신자 건드려가지고 깔짝깔짝 건드려가지고 끌고 오고 꼬셔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불신자. 기존 신자 그게 말 잘하는 사람 말빨 센 사람이 됐고 오지.
그런 사람 치고 나중에 끝이 좋은 사람 없어요. 사도행 9장 1절 12절. 바울 같은 경우는 원체 중요한 전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어떻게 보면 꺾어버렸잖아요. 다 꺾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원래 바울 사도 소리 들으면 안 돼. 사도란 예수님 밑에서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 사도요. 12사도 중에 하나는 이제 죽고 그동안 이제 다른 사람이 돼서 12 채웠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바울만 다메섹에서 예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그런 거예요. 도대체 니시니까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모든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딱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체험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경우 보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4년 교회 그냥 다녔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기쁨이 확 평안해가지고 편지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 편지 써요.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 내 인생 달라진 거예요. 노력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를 합니까? 그냥 다녔어요. 그럼 달라져요. 생각이 계속 달라져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니까 바꿔줄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성령님이 왜 가만히 계시느냐? 내가 주인 역할을 해서 그래. 내 멋대로 해서 그래. 나를 안 내려놔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들 가슴 여기 옆에 딱 성령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나한테 좀 맡기라 고생하지 말고 아이고 나한테 맡기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악착같이 내가 하잖아요. 나 봐봐라 나 복음도 아닌 가지고. 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1절에 2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뭡니까? 바보섬에 가서 엘루마 마술사에게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가 이제 나중에 눈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총독 영향받고 전도 현장이잖아요. 무속인이 꺾어지는 거예요. 무속인이. 그걸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전도 현장에서 무속인이 꺾이고 무속인이 돌아오는 거 하면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내 이웃에 지금 복음 몰라가지고 멸망해가는 6가지 상속에서 처절하게 망하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 전했더니 그가 변화되어가지고 신앙인 올바른 신앙인 참 평안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이거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 솔직히 여기 그런 분 몇 분 돼요? 몇 분 되냐고요? 전도연이 많이 다니면 그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응답을 안 주시냐?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를 안 쓰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 나오듯이 여러분들을 속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틀린 복음 전할 사람은 안 해요. 알겠습니까? 틀리게 인도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맡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른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 가라 2장 1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뭡니까? 또 내가 살아가지고 나가 묻겠다고요. 좀 더 이 말을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늘 내가 하면서도 세련되게 되지가 않고 똑같아. 사도행 10장 10절 18절에요. 귀신 들린 여종 아닙니까? 처음부터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신 전지 알았잖아요. 바울이 저기 누군지 알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알거든요. 그럼 이 복음 전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당연히 아시고 그러니까 이 여종이 계속 하니까 시달리다가 뭡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죠?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래야 돼요. 무당집에 딱 가면은 최성태 목사 무당집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이 이제 무당하다 내가 목사요 이렇게 밝히는데 불구하고 에이 목사님 아니요 거짓말하죠.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근데 알거든요. 먼저 알아요. 어떤 분이 전도하러 가서 그랬대요. 우리 형님이 예수 믿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 그럼 믿는 형님 데리고 오시오. 그러더래요. 목사인데. 아니, 믿는 형님, 자기가 믿잖아요.
그래, 여러분 전도할 때도 신분 밝혀야 돼. 괜히 이상한 얘기가 그거 아니요. 믿는 사람 와서 얘기하라 이거요. 그럼 거기서 내가 목사님 이 얘기하면 또 거짓말 하는 게 되니까 그 당당하게 나는 목사입니다. 이런 변화를 여러분이 봤단 말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복음이 복음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 복음된 체험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래도 그 이름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이름만 들었는데 그 이름만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병자가 낫고 알코올 농자가 낫고 그죠?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낫고 그 역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우울증 걸린 사람 여러 명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복됐잖아요. 복음 받고 어느 날 공황장애 있는데요. 이 컵의 물을 냉장고에서 못 꺼내와요. 신랑이 다 꺼내와요. 자기는 아랫목에 보로 가려는 고에 그냥 앉아 있어요. 꼬다는 보리자루요. 그런 사람이 2달, 3달 해가지고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가니까 신랑이요 아주 입이 여기까지 젖었어.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다 과일을 다 까먹는. 그러면서 다 가니까 목사님 이거 우리 집사람이 깎았대요. 과일 쪽 깎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공황장애 심하면 그게 안 돼요. 그 자기 남편이 뭐냐 약사요. 일산에서 약사.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그냥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어.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일산으로 갔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깎기 싫어 가지고 못 깎았습니까? 안 깎아줘요. 공황장애 걸리면 여러분들요 슈퍼도 못 가요. 슈퍼도 못 간다니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 최 무슨 자매였지 그죠? 최 누구더라? 최옥순. 거긴 그렇게 자기의 아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또 안 바뀌대. 마음나라 예수님이 싹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체험들이 삶에 있을 때에 어떻게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전도에. 어떤 사람은요 밤에 꿈을 꾸는데 보세요. 저기 청학동이요. 그 누군지 아마 알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청학동인데 나이가 29이요. 꿈에 죽은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제 오라 그런대요. 참 미치지 그거. 그러다가 사주팔째 9세 죽는다네. 이러니까 살만 나요 안 나요? 나이는 29 됐지. 그리고 몸이 빼짝 말라요. 애기 하나 있어요. 빼짝. 유치원 교사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문을 열었다가 얼른 발을 딱 들이대니까 그래도 열었어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얘기 쭉 하니까 그래요. 그 이웅근 목사가 갔단 말이에요. 지금 조기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하늘 쳐다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걔 다락방 떠나가지고. 그런데 난 다락방 떠난 사람 욕 막해. 의리도 없는 사람 말이야. 이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의리의 돌쇠라고 하는데 의리 있게 살아야지. 조금 유익하면 연락갔다가 그게 무슨 놈 인간이냐. 그런데 와서 따지도 난 할만하니까.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울더라고요. 그런데요 꿈만 꾸지요. 이제 끝났지요. 그리고 내가 그 유치원 거기 가가지고 양육을 했어요. 그러다 매달 한 2달이 가다가 속초리사 갔어요. 거기 다락방 열려가지고요. 제가 한 거의 몇 개월 아주 했어요. 나중에 한 사람이 하니까 누나대로 동생들 막 이래 됐는데 그 당시 한참 핍박과 환란이 한창 시험할 때거든요. 딱 아니까 오지 마세요. 안 거지 뭐. 그런데 생명은 들어갔으니까 그냥 생명 살았으면 됐지 문제될 거 없잖아요. 이런 체험들이 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를 통해서 그도만 정리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목시 아직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돈 잘 벌고 우리 렘넌트 잘 들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틀렸어요. 복음 확실히 잘하면 대학 못 가야 돼요. 또 시험 들겠다 또. 차라리 복음 확실히 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합니까? 천만에요. 요즘 변호사도요 바꾸는 변호사 많아. 의사 진짜 강사 교수들요 강사 시간 강사들 다 사는데 아주 몸부림칩니다. 앞으로는요 의사요 진짜 골치 아파져요. 왜? 로봇이 더 잘 고치는데 뭐.
앞으로 없어질 직종 여러분 빨리 찾아보고 하세요. 안 없어질 직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답 나오잖아요. 이 미션을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언약은 잡았잖아요. 믿습니다 끝나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럼 내가 체험이 되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지. 이건 비전이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러죠.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내게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나타나면 땅끝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럼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되는 게 두 번째, 복음 체험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요. 그래 얘기를 하잖아요. 최성태 목사를 볼 때에 내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체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노예 가가지고 설교를 쭉 했더니요. 사람들이, 노예장 때요. 야, 저 최 목사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 양반 말장난만 하는구나. 곤란하죠.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야, 진짜 머리 좋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곤란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저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요 누가 알아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알아요. 그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야 역시 우리 와이프를 보니까 우리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와야 돼요. 나는 그럼 목사님은요. 우리 사모님 볼 때 그렇죠. 내가 믿을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 믿겠다 그러지. 그게 뭐냐? 믿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으면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님 말고 우리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믿겠다 그랬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와이프는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목사님은 맞을 거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나갔으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내한테는 그거 뭐죠? 제 양반도 좀 이제 그 특기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건 다 믿음이 있어 보여드리니까요. 야, 이 양반 믿음은 죽음을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기분 나쁘면 이거 예수 온데간데 없어. 그거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게 나타나요. 평상시는 몰라요. 죽음이 나타났을 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나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보세요. 불못불에 들어가면 죽는데 너희 하나님이 고칠 수 있냐? 구해줄 수 있냐? 그럴 능력이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조서에 어인이 지킨 줄 알고 뭐 다니는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은 만사 형통돼요. 하나님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면 기도 흩어짐 전도하는 거. 왜? 이 답을 알았으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짐 전도하고, 모이면 남 흉보고, 모이면 쑥덕거리고, 모이면 그러지 말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짐 전도하고, 모이면 쑥덕거리고, 모이면 남 욕하고, 모이면 뭡니까 이간질하고, 모이면 저 밖엔 그래요. 그런단 말이야. 흩어지면 뭡니까? 흩어지면 놀고. 사도행 11장 19-3절에 말했습니다. 스데발론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은 제자들이 안 되고 뭐 했습니까? 전도했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대적인 전도자가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습니까? 바울. 이렇게 해서 준비된 전도팀들이 사도행 16장 11절 4절에 가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 지역을 감당할
제자가 누군가를 찾는 중에 며칠 다닌 거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이제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있죠. 거기 가가지고 저작거리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썩 얘기하니까 지금 와서 상황이 틀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잖아요. 뭐 마음을 열어. 그러니 루디아가 말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자기 미션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그게 빌립보 그 다락방이 빌립보 미션이 되고 빌립보 지교에 돼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가 씌워지는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다 디모데가 들어가서 양육하고 있는 새에 실라와 바울이 가다가 오늘 점치는 여종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럼 영적 문제 치유됐죠? 조장 세워졌죠? 그 다음에 뭐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점치는 여종이 구원 받으니까 점을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 쳐가지고 그 이익을 돈 벌어 먹던 사람이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남 멸망받을까 구해주고 감옥 간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내놓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계획 있겠지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그래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죄에서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하다가 바울한테 이제 제지당하고 그래 묻자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어떻게 하오리까? 선생이 어떻게 하오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믿는데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데 거기서 꺾일까요? 스톱이 될까요? 우리가 이게 언약이 분명하고 그리고 체험이 분명하면 되는데 그게 약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해야 또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얘기하다 화가 착 내니까 우리 저 둘째가 뭐냐면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집에 와서 화는 덕판 다 낸다 그러.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는 그래도 알았다 잘못했다 대번에나 꼬리 내렸지. 왜? 빨리 내려야 복음적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니가 감히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럴 수 있어? 요게 율법이요. 요게 비복음이요. 그러면 알았어. 근데 저 사모님이 옆에서 같이 딱 그래 맞아 아빠 그래 그치. 야 2대 1로 다 공격이 되돌아오니까 또 큰 놈이 나오더니 맞아 아빠 좀 그래 3대 1이라. 그럼 내가 진으로 상처받아야 되죠? 없어요. 알았다. 이겼다. 이러고서 이제 그럼 난 불리하면 네가 싹 들어가면 되잖아. 그거 괜찮아요. 그렇다고 문제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도 그래요. 근데 빨리 우리가 회복되느냐 안 회복돼 그거예요. 빨리 회복되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을 기회가 잡을 게 빌립보 루디아의 축복받아요. 여러 집이 정말 이번 가을에 집중훈련하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잡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집이 미션음이 되고 지교가 되고 지역 살리는 그런 곳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뭐 때문에 삽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사도행 19장 22절 23장 27절 보니까 뭡니까? 바울이 두란노 교회에서 엄청 역사 일으키고도 뭐 했습니까? 이게 아니다. 로마도 보아해라. 그죠? 그랬더니 이 말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천사를 통해 말합니까?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랴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근데 언약 잡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잡은 언약이 가짜요. 진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주죠? 내가 이제 톡을 한 군데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혜로 목사가 누군지 알았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난 톡이나 이런다 서혜로 목사로는. 우리도 보면 서혜로를 뜨지, 그죠? 서혜로 뜨거든요. 왜 그러냐? 난 이유가 있는 거거든. 서혜로 이유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계복음을 언약 잡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여러분들 사명감 다해야 돼요. 그게 뭐 양육입니다. 무슨 양육이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제자를 양육해. 렘넌트 제자를 키워야 돼요. 세계복음을. 그리고 로마 16장의 인물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이룰 로마 16장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겨야 돼요. 아멘. 자 결론 맺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세요. 어떤 결론 냅니까?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답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전도자입니까? 그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
그럼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답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가라. 그런데 우리가 그 30절 31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지, 이 세상의 자는 안 모이지 육신의 정의에 쫓아가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과 전도밖에 없어요. 선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았고 말씀 인도 받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엠마오 도생 두 제자가 뭐가 문제냐면은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이 없어요. 의인은 의인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타나시고 보면 의인은 의인인 것 같아요. 의인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8절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적에는 미련하게 보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 그런데 저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설명자만 하는 거 해가지고 잘들 안 하시죠? 그게 되는 날 여러분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 비밀이 엄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방황하는 제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 같은 제자 되기를, 로마 16장에 같은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